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갈라디아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율법의 한계와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종의 멍에를 쥐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종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내 안에 종의 멍에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죠. 그러므로 그 자유함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에 멍에를 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시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과거는요, 종살이 하던 과거인데요. 두 영역이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 영역은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고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신들을 우상하면서 살던 시절을 말하죠. 두 번째 영역은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유대주의자 선생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통해서 믿음 플러스 율법 생활을 더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말해요. 요즘도 이 두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우에는 무속신앙과 복음이 결합한 경우가 있죠. 두 번째 영역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름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강요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뭔가 공로를 쌓아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 누구도요, 노력이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돈, 명예, 세상의 평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든 재성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이죠. 또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거짓 선생님들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으로 충분한데 율법을 지켜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는 노력해야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말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들려요. 할례와 같은 뭔가 외적인 표시가 주어져야지만 한 것 같고 뭔가를 한 것 같고 안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홀라당 넘어갔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만으로도 충분한데 자꾸 뭔가를 붙들고 종교적인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다른 복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언급되고 있는 할례를 비롯해서 나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행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밑을 더 들어가 보면 속마음은 내 공로로 구원에 이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기 공로를 의지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요, 그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도 함께 가진대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동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야지만 구원에 이르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율법 아래서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져 나간 사람이래요. 이 말은요,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뭔가 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 종노릇하게 할 뿐이고 정죄 아래로 데려갈 뿐이에요. 이런 공로주의 신앙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기 의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뱀의 유혹인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이제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해요. 왜냐면요, 선한 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종살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겠지? 내가 이 헌금 안 내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 안 해주겠지? 이런 울며 겨자 먹기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당당함이 있어야 해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뭔가 달라고 하면서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달라고 하잖아요. 또 뭐 정성 들여서 뭔가 해줘도 그 가치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우리 눈치 안 보잖아요. 그거는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때문에 가능한 자유함이에요. 제가 더가족 프로그램으로 보육원에 있는 하랑이를 주말마다 저희 집에 데리고 오잖아요. 처음에는요, 뭔가 잘못하면 저희가 훈육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나 이모집에 못 와? 그러니까 아직 저희랑 관계가 형성이 안 됐던 거죠. 그때 계속 얘기해줬어요. 너는 평생 이모집에 항상 올 수 있는데 너는 이 행동하고 상관이 없이 또 이것보다 더 잘못을 한다고 해도 이모집에 평생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이 행동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를 가르치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관계가 쌓여져야지만 형성되는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제 관계가 쌓이니까요, 그런 질문은 뭐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땡깡도 마음대로 부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쌓여야 해요. 자,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는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은요, 실체가 있는 기다림이죠. 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것이 완성될 날을 기다리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곳까지 갈 수 있게 돕는다는 말이에요. 자,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표시는요, 믿음이에요. 몸의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종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어떤 성경 공부를 했으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있느냐예요. 자, 믿음이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요, 사람을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죠. 이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과 구분되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요, 상황이 될 때만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고 여유가 될 때 내가 남는 걸로 하는 한계가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요,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하는, 그러면서도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렇게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은요, 신앙을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믿음의 다름질도 지금껏 잘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저 길이 다른 길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뛰게 만들었다는 거죠. 8절.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이 주어질 때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그런 조그만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죄로 물들게 해요.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자,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두 가지를 확신한대요. 첫 번째는 지금 너희는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결국 진리로 바로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대요.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 지금 막 와해시키고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래요. 자,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진리는요, 할례를 전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외적인 조건이나 증거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진리는요,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복음은요, 걸림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심을 해도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계속 진리와 부딪혀요. 사실 우리나라의 6, 70년대에 전해졌던 복음은 예수 믿음이 형통하고 복받는 자녀가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본성에 딱 맞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복받고 잘 되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죠. 예수 믿는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그 복의 의미가 세상적인 복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죠.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며 고난을 친구처럼 여기며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을 처음에 신앙 없이 들으면 엄청 걸림돌이 되죠. 저도 그랬거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자기를 좀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꾸미고 뭐 좋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좀 가장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은요, 여지가 없어요. 우리 부패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드러내요.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죠. 자,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그냥 잘라버려라. 너무너무 가격하게 말하고 있죠. 자,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기서는 자유를 왜곡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하래요. 자,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모든 율법은요, 이웃사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요, 세상의 가르침하고 세상의 가치하고는 완전 대립되죠. 세상은요,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살아남는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어요. 밟고 올라가고요. 그러나 그 끝은 피차 멸망하는 것이래요. 요즘 보육원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야외 파티를 하고 있는데 섬기는 분들이요, 더 행복해 보여요. 사실 육체적으로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막 고기를 먹지도 못하는 고기를 구우니까 얼마나 막 고문이 될 때가 있거든요. 또 뭐 풍선불늘하고 팔도 아프고 시간도 내줘야 하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요, 입이 귀에 걸려 있으세요. 섬김이 끝나면 뭐 차 한잔 하면서 서로 얘기를 조금 나누는데 다들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경쟁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공로주의, 내 스타일의 신앙,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은요, 종의 멍에를 다시 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번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 여러분,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벌 주실까봐 눈치 보면서 막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아직 율법 아래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하랑이가 뭐 잘못해도 우리 집에 계속 올 수 있는 것처럼요.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로 해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다. 절대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경쟁이 많은지 몰라요. 계속 또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또 그런 것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구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할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도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해요.